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기쁨을 표현한 시보다는 고난 중에 쓰여진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시편에 적혀 있는 만큼의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 시편에 기록된 인생들보다는 좀 편안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때로는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꼭 찾아오죠. 그때 시편을 읽으면 그때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절절하게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했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6절로 아주 짧은 시인데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 2절은 한마디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요 말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것은 다윗의 지금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보통 길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도 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겪을 때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고통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내 고통이 제일 큽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다윗을 공격하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원수. 자, 이 원수가 뭔가? 1차적으로는 사울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다윗의 원수일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는 바로 죽음의 세력이죠. 죽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세력을 말할 수도 있고 죽음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마음. 정말 청년의 시절에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결코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탄식의 단계예요. 근데 3절과 4절에 다윗이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물론 탄식하는 와중에도 계속 기도를 해왔겠죠. 그렇지만 그 탄식이 다윗의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절과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구하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손을 놓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원수에게 굴복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한국에 그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CC로 잘 알려져 있죠. 원래 미국에서 조직된 단체인데 한국에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창립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한때 유명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거절당한 가장 애절한 나의 기도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자기의 딸이 암으로 자기보다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설립자의 딸이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뭐 불신자들에게나 또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그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 불 속에서 건지듯 당신이 성령님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감사로 찬양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김준곤 목사님이 남긴 그런 기도문입니다. 나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나 대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해 주시옵소서. 또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도 자기 아내를 먼저 일찍 잃었습니다. 그때 남긴 길이 가혹한 자비라는 글입니다. 가혹하다는 말과 자비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근데 왜 가혹한 자비라고 이런 글을 남겼는가?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깊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고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에게 정말 가혹한 자비이시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허락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참 많이 공격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당신이 이번에 승진 못했네. 난 승진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자꾸 승진을 하래.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당신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당신 아들이 이번에 삼류대학을 갔다면서 아유, 우리 애는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인류대학을 갔어. 괜찮아. 뭐 대학이 뭐 다인가. 자, 우리가 이런 그 불신자들로부터의 비아냥거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 눈이 아직 밝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의 그 탄식의 상황, 3절과 4절에서의 기도의 상황,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취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또 손에는 아무 증거 안 잡힐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특별히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시편입니다. 탄식의 단계, 기도의 단계, 찬양의 단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탄식의 단계에만 머무를 수가 있고 또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내 기도가 그저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 시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자기의 생애로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오늘 그 다윗의 시편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